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맹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래서 죄의 정함을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하는 것이 죄인가요? 가끔 자기의 결백이나 약속의 확실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하늘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가요? 결혼 서약이나 법정에서의 선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맹세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맹세하지 말고 죄의 정함을 면하라는 말은 맹세하면 죄가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맹세가 남용되고 거짓 맹세가 많아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기 때문인가요? 죄와 불명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죄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야고보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말세란 십자가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아 놓는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쓰여져야 할 곳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은과 금은 녹이 슬었습니다. 은이나 금은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모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부자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야고보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둘째로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부리는 사람들의 임금을 자기도 모르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취한 재물로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과 권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눌러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가진 자들이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부자들의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야고보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재물을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재물로 세상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의로운 일에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 오히려 의인들을 정죄하고 멀리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야고보는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 모본으로 누구를 들고 있나요? 농부의 인내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작물이 병이 들기도 하고 해충이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열매가 탐스럽게 달리는 추수 때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맹세하는 것은 죄인가요? 야고보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는 고대 세계에서 보편적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나 서원을 물론 허락하고 있으며 맹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종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에서 데려올 것을 맹세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직을 증명하기 위해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것이지 그에게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도록 삶 자체가 정직하고 올바른 원칙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거짓되기 쉬운가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 의도는 거짓을 말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맹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맹세가 아닌 참 맹세는 허락되나요? 신약성경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죄를 범치 않는 안전한 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야고보는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결론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은 거짓 맹세가 아닌 이상 맹세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러나 맹세가 남용되고 거짓 맹세가 많아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며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신약 성경은 맹세를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렇다 혹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감사합니다.